예, 오늘은 레이기 13장입니다. 나병에 관한 법, 나병에 관한 판결법 계속입니다. 나병에 관한 판결법. 나병이 아주 다양한 부위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케이스에 화상에서도 나병이 나올 수 있으면 화상이 걸렸는데 화상에서도 나병이 될 수 있고 마른 버짐이 나병이 될 수도 있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나병에 관한 판결법인데 레이기 1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보다 얕고 그것이 털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할지니라. 그것은 부스럼에서 생긴 나병이니라. 부스럼에서 생긴 나병, 부스럼에서 나병이 된 것. 다음엔 그 밑에는 화상에서 나병이 된 것. 다음에 머리털, 머리나 수염 여기서 나병이 된 것, 반점이 나병이 된 것. 뭐 이런 이제 케이스가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케이스별로 지금 나병 판결법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짧게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저희의 몸과 영과 혼을 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더러움부터 모든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저희가 벗어나서 주의 정결함을 덧입도록 해주시고 주의 의로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물로 씻어주시고 저희 성령의 새롭게 하시로 날마다 저희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병과 같은 이런 속성을 이기는 이 죄로 인해서 저희가 약해지고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은 이제 이별이죠. 분리죠.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죽는다 할 때 산자들과의 분리.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되는 케이스가 나병이에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자들로부터 삶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게 뭐냐면 나병입니다. 죄와 나병은 굉장히 일치하는 점이 많습니다. 죄를 제일 잘 보여주는 병이 나병인데 오늘 다룰 말씀은 계속해서 나병에 관한 판결법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부병 중에서 나병에 관한 판결법에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나병에 관한 의학, 치료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나병 걸린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이런 식으로 치유할지니라 이렇게 나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나병의 의학적 치료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법, 진찰, 진료법. 진료하면 요자가 치료가 되가네요. 요자는 아니에요. 예, 진단법, 판단법, 진단법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질병은 다 의사나 약사를 찾더라도 나병에 관해서는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판단을 구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나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3절은 종기가 발생했다 일단 나은 부위에 대해서 다시 후유증이 있을 때 나병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방법이고 24절에서 28절은 불에 대한 상처, 불에 대인 상처죠. 불에 대인 상처인데 화상에서 발생하는 나병에 관한 그림입니다. 저는 이건 처음 들었어요. 화상이 걸렸다가 그게 나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본 겁니다. 29절, 37절은 머리나 수염 등에 발생한 이상 증세인데, 마른 버짐이죠. 마른 버짐이 이제 넓게 퍼지면서,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누구든지 머리나 턱에 상처가 주위 피부보다 우묵하거나 그곳에 털이 노랗게, 옐로우 씬, 노랗고 가는 킹잼성에 보면 옐로우 씬 헤어라 되어 있어요. 노랗고 가늘어지는 그런 게 나면 이제 나병으로 판정했습니다. 검은 털이 나면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 어떤 의사도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병원에서는 환부를 본 다음에 일단 조직 검사를 하죠. 조직 검사를 해서 그걸 랩으로 보내는 겁니다. 뭐 의사가 직접 그거를 이제 자기가 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균을 취해서 환부를 취해서 도려내든지 아니면 어쨌든 좀 취해가지고 그걸 담아서 랩으로 보내면 랩에서 이제 의사도 두 개입니다. 의사도 두 가지. 나는 환자들 환부를 보고 찍고 이런 거 너무 싫어. 찍고 뭐 하고 그런 것도 싫고 병원 가서 피 보는 것도 싫고 한데 의대로 나왔어요. 그럼 진단의라 그래가지고 랩으로 가서 그냥 이제 병원에서 오는 그런 것 이제 피를 보내든 뭘 하면 그걸 이제 그냥 이제 이건 이렇게 치료해라 이렇게 이제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괜찮아요. 뭐 월급은 좀 적지만 그래서 이제 그 대신 뭐 응급이 없고 이제 빨리빨리 하면 이제 이게 암이면 암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일단 이제 우리 진단의가 딱 한다고 암 같아요 하지만 그런 조직을 떼서 사실은 랩에 보내봐야 돼요. 그 랩에서 그걸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딱 검사를 해서 이건 무슨 암이다 판결을 해주면 그걸 다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 받아서 이제 요즘 의사들은 그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죠, 보통. 예, 보통 나누어져 있고, 뭐 실은 요즘은 뭐 대부분 나누어져 있습니다. 치과만 해도 요즘은 뭐 임플란트 박을 때 랩으로 다 보내요. 그럼 랩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몇 센치로 뚫을 것.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틀을 딱 만들어줘요. 그럼 그거 딱 꽂아가지고 드릴 그냥 꽂으면 정확히 그게 그대로예요. 몇 센치로 몇 미리로 몇 센치 뚫고 깊이는 얼마라 두께는 얼마로 뚫을 것 그리고 도구는 뭘 쓸 것하고 그럼 그대로 딱 꽂으면 이제 임플란트 꽂혀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 든다고 그 몇백 불 아끼려고 이제 이렇게 자기 대충 눈으로 이래 봐주면 삐딱하게 박히고 뭐 더 뚫어가지고 신경 건드리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랩으로 보내면 요즘 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뭐 99% 성공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패도 하고 그런데 암이나 이런 거 바이러스 검사, 조직 검사 다 포함이 바이러스 검사, 혈액 검사, 감염 여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나병인데 뭐에 따른 나병이다 이렇게 딱 하죠. 근데 뭐 고대 유대 사회에서 그런 건 없잖아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현대의학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한테 가르쳐준 이 방법은 굉장히 육안으로 하는 거거든요. 육안으로, 순전히 육안이에요. 뭐 현미경도 아니고 육안으로 하는데 돋보기도 없이 육안으로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런 판단법은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었어요. 이집트나 다른 나라도 나병은 있는데 그들은 대충 보고, 그죠? 보기도 싫어지고 나병인지 모르니까 진단하는 사람도 가까이 와서 보는 게 아니라 에이, 나병이네 하고 쫓아내는 식이라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도 많죠. 억울한 사람도 많고, 반면에 또 나병인데 나병 아니라고 오진도 많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일단 나병 걸린 사람은 제사장이 자기가 나병 걸리든 마든 간에 제사장 그 상태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죠. 제사장도 이제 극한 직업이지. 제사장도 극한 직업이죠. 뭐 나병 환자 계속 봐야 되는데 오면 나병 환자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나병인지 아닌지 의심 가는 환자를 계속 봐야 된다고. 응?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근데 제사장이 나병 걸렸다는 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하는 준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신 거지.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정확한 방법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에 난 질병에 대해서 모두 다 아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주이십니다. 주께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이래 됐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타락함으로 주를 떠나고 율법을 버릴래 주님은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중요한 말.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 말씀이 있고 나는 너를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래 버리면 이제 뭐 되는 거죠? 질병이 창고라는 거죠. 이스라엘 주께 받은 율법은 종교적으로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그들의 복과 저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 몸은 건강해지고 장수합니다. 땅은 풍성한 수확을 냅니다. 짐승들 역시 다산하고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때 아무리 외적이 쳐들어도 승리할 수 있고 이 교도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의 율법은 그들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민족이나 가정이나 개개인에게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었고 개인의 성공 여부도 율법 준수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병은 율법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나병은 죄의 속성을 보여주는 질병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면 18절. 또한 살 속에 곧 살의 피부에 부스럼이 있다가 나왔는데 살의 피부에 부스럼이 있다가 나왔는데 속살이 솟아나죠. 부스럼을 떼면 정상적으로 완전히 아물면 어때요? 새살만 있어서 피부가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부스럼을 뗐는데 새살이 솟아 있다. 이거 상당히 난감하죠. 부스럼이 그냥 피부처럼 되어 있는 케이스라는. 부스럼은 피부 위에 있어야 돼. 피부는 이미 응고가 돼가지고 새살이 나면 부스럼이 나도 떨어져야 되는데 부스럼이 있다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본래 닦지가 않고 새살이 나고 이건 이제 정상입니다.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난 과정인데 살 속에 그 살에 피부에 부스럼이 있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정상적인 치유죠. 부스럼이 있던 곳이 깨끗이 떨어져 나가고 새살이 나면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부스럼이 있던 곳에 뭔가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나병에 관한 말씀을 보면 나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분명히 있는 정결하다 선언을 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다시 그 자리에 계속 뭐가 또 생긴다. 이러면 또 와야 돼요. 제사장한테. 나았다 정결하다 확정이 되어도 언제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게 종기, 부스럼, 반점, 버짐, 화상 등에서 정결하다고 한 후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 문제에서 겨우 벗어났어.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다시 그 문제로 고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이제 해결돼서 행했는데 똑같은 문제로 또 고생한단 말이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성도들은 죄를 안 짓는다, 죄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등의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이제 괜찮다 하면 그때보다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죄가 아닌 방법과 보더라인으로 계속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19절. 그 부스럼이 있던 곳에 흰 종기나 희고 약간 불그스름한 반점이 생겼으면 그 부스럼이 있던 곳에 말이죠. 그냥 일반 피부와 똑같이 돼야 완전히 나은 거죠. 새살은 똑같죠. 근데 반점이 생겼으면 부스럼이 떨어진 그 자리에 지금 흰 종기가 있고 희고 불그스름한 약간 반점이 생기면 어때? 제사장이 있다 보이라면. 제사장이 그것을 보일 것이요. 정상적으로 병이 나았을 때는 부스럼이든 딱지는 깨끗이 제거되고 그곳에 새살이 섞습니다. 그런데 부스럼이 있던 곳에 흰 종기가 나고 희고 약간 불그스름한 반점이 생겼으면 그는 제사장이 그것을 보여야 됩니다. 치유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뭔가 이상 증세가 있다면 나병인지 아닌지 진찰해 보라는 겁니다. 자가 진단이나 이웃들의 또는 친구들의 진단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의 더러움과 오염으로부터 피해 깨끗해진 성도들이 얼마든지 다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을 치유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38년 된 중풍병자 이렇게 있는데 그건 중풍병, 정확히는 중풍병은 아니고요. 하여튼 38년 된 마비병 된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는 병이 낫고도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 안식일에 자기 침대를 들고 침상을 들고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안식일에 니 왜 자꾸 자리 들고 다니냐, 일을 하냐 이렇게.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니한테 지금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 이랬더니만 그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과 은혜와 도움을 받은 사람, 도움을 부지기수로 받고 있지만 그들 중에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절로 낫던데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치유해 줬는데 제가 엄청나게 크게 독감이 걸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콩나물국도 끓여주고 뭐도 끓여주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빨리 나왔다 했더니 발칵 놓아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콩나물 끓고 끓여야 되고 뭐하고 해야 돼가지고 나왔는데 자기한테 감사를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다 이거지. 근데 지금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많은 치유가 하나님의 치유가 많죠. 하나님의 치유가 많은데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았네. 진짜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진짜 죽겠다 싶고 이런데 이리고 어째 기적적으로 잘 해결됐어요.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나님이 나아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수많은 도움을 입었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 그거 알고 감사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니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그날 진짜 운이 좋아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묻더니 말이지 뭐라 했는데 내가 나와버렸다고. 누군데요? 잘 몰라. 이런 식이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떤 한국인 대학 총장이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거 어느 대학 총장이었더라. 제가 미국 유학 왔다가 하버드 대학에 유학 왔다가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크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하버드 채플에서. 하버드 대학이 원래 신학교로 출발해서 이걸 채플이 있어요. 학교 내에 큰 채플이 있습니다. 근데 하도 대학교 교수들이나 총장은 물론이고 정관계 인사들까지 막 오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출신들에. 대체 누가 이렇게 좀 화려하게 크게 장례를 치르나 싶어서 가봤더니 그 학교 청소부 아저씨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청소부를 30년 이상 하신 분인데 그 다음 초등학교 졸업해서 하버드대학교도 청소부로 들어가지고 평생을 청소부로 하다 죽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방 한번 제가 안 들어준 사람이었고 그렇게 이제 친절하게 사람을 이제 도와줬더니만 이제 졸업한 사람들도 그분 돌아가셨다 하니까 다 와가지고 장례 치르는데, 이야, 여기서 청소부였던, 총장 출신도 아니고, 청소부였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하객들이 많이 모여서 장례식 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동부에 있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왔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도라김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그분은 샌프란시스코, 일찍 초기에 이민 왔는데, 샌프란시스코 초기에 이민자들에서 그분한테 도움 안 받은 사람 없다 그래요. 한인들 그 사람 돕기위해서 자기 직을 갖고 있는 한인들 돕기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애를 많이 썼고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온 한국인 치고 그 사람한테 도움 안 받은 사람 없다는 말이 들 만큼
그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에 몇 명 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장례 집전을 하러 갔는데 엄청나게 오겠구나 생각해서 갔더니만 10명이 안 되더랍니다. 10명이 10명이 온 하객이 10명이 안 되더래. 가족 몇 명하고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례 집전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 한인인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한국 속담이 딱 나오죠. 정승집지에 개가 죽으면 모여들어 정승이 죽으면 안 모여든다고. 이게 참 문화의 생각이 참 다르죠. 이 양반도 이 38년 된 병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든 나를 고친 그분이 누구냐고 찾아다니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명절에 무는 사람 많았겠지만 소문하더라 어쨌든 간에 나를 치유해준 그분이 누구냐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자기를 치유해준 분 누군지도 몰라요. 그 뒤에 주님이 성전에서 그걸 다시 만나셔. 성전에서 그걸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그 병자, 나은 병자한테. 병이 나으니까 좋더냐. 이렇게 묻진 않았고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이 나은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병이 나았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딱 말하게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병이 걸렸던 것도 뭐라고요? 죄로 인한 것이었다. 근데 네가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38년 동안 못했던 죄를 지어야지. 38년 동안 못 지은 죄를 짓는 거죠, 보통. 38년 동안 못 지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끔찍하죠. 할 계획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건 얼마나 많고 놀고 싶은 건 얼마나 많고 그동안 몸이 아파서 진짜 그러던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치유를 받은 기쁨을 누린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만족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은 그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번에 일 잘 해결됐다고, 깨끗하게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좋아하지 말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지금 같은 생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받은 성도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20절입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보다 얕고 그것이 털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 그를 부정하다고 선할지니라. 그것은 부스럼에서 생긴 나병이니라. 이거 뭐 볼 것도 없다. 이거 딱 보면 그냥 나병이다. 이거. 부스럼이 있던 곳에 흰 종기나 희고 약간 붉어스러운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피부에 보기에 딱 봐도 피보다 얕고 그것이 털이 희게 되었으면 지금 짓물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나병 환자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부스럼에서 생긴 나병이니라. 부스럼에서 나병이 생긴 거죠. 분명히 나았다 그랬는데 그죠? 나았는 것이 지금 이래 된 거죠. 부스럼에서 생긴 나병이니라. 부스럼이 나았던 사람이 그 부스럼에서 나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주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한 영이 사람에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달리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려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가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자, 부자한 영이 있다가 나갔어요. 근데 사람 깨끗하고 청소되어 있고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사람에게 마귀가 떠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떠나면 몸을 비워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복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은 내가 죄사함 받아서 나 예수 믿어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고 죄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우상으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대화나 악한 사귐 등을 피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그 얘기를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본문에 나병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다가 또 다시 나병으로 도지는 일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던 제사장 체계, 유대인들의 한계고 약점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의로운 자가 의에서 이렇게 불법을 행할 때 그는 죽고 그가 행한 의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3절에 내가 의로운 자에게 말하길 그가 다 반드시 살리라 할 때에 그가 만일 자기 의를 신뢰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겠고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 의를 행했는데 그 의를 신뢰하고 불법을 행하면 의는 기억되지 않고 죽는다. 마치 나병이 재발할 수 있고 피부병이 나병으로 변질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것처럼 죄 역시 그러합니다. 21절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보니 보라 그 안에 흰털이 없고 그것이 피보다 얕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름하면 제사장 그를 이래 동안 가둘 것이니라. 부스럼이 있던 곳에 흰 종기나 희고 약간 불구스름한 반점이 생겼더라도 그것을 보니 흰털이 없고 그것이 피보다 얕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둡니다. 이런 상태로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스럼이 있던 곳에 흰 종기나 희고 약간 불구스름한 반점이 치유가 될지 나병으로 발전할지 이래 동안 살펴봐야 됩니다. 이래 동안.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 동안 이제 감금이 되죠. 부득이하게 금고형이 처해진 것. 7일간. 이 환자는 1회 동안 격리되어서 갇힌 상태에서 뭘 할 것 같습니까? 뭘 할 것 같아요? 자기 피부에 난 흰 종기와 불구스름한 반점을 보면서 그것이 나병이 되지 않도록 주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겁니다. 그는 자기의 피부를 보면서 일주일간 금식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이것이 나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주께 긍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은 그가 정결하다고 선언될지 부정하다고 선언될지 인생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래 동안 자신의 몸에 난 종기와 반점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남은 삶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인지 평생 나병 환자로 이 사회에서 격리된 채 가족이나 모든 다 격리된 채 살 것인지 결정이 납니다. 갇혀있는 일주일은 그 인생에서 가장 긴 날들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일주일은 주께서 그에게 주신 잠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인생의 기로에 섭니다. 늘 인생의 이런 기로에 서요. 정결과 부정함 사이에 놓여서 어디로 갈지 결정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 22절 그것이 피부에 매우 넓게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나병이니라. 그것은 병이니라. 이래가 지난 후에 흰 종기, 희고 약간 불구스름한 반점이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나병입니다. 그리고 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격리됩니다. 나병의 특징 중 하나가 신속한 번식력입니다. 마치 누룩이 신속하게 온덩이를 뜨게 하는 것처럼 나병은 몸에 급속히 확산됩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확산해요. 성경 말하길 야고보서 1장 15, 16절 그러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욕심이 뭐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되죠. 죄가 아들이 되고 사망이 자식이 되는 거죠. 탐심, 탐욕, 욕심을 일찍이 제거하지 않으면 바로 잉태해서 죄를 낳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정욕은 반드시 죄란 열매를 맺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면 이 죄는 3대 동랑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관계됩니다. 이 시에서 뿌리와 가지와 열매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꽃과 잎과 열매가 나오듯이 욕심과 죄와 사망은 정확히 이 관계입니다. 다 나았던 몸의 부스럼에서 흰종기가 나거나 희고 약간 불구스름한 반점이 생겼다가 결국 나병이 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주의 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과 욕심이 없는 사람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돼. 요한복음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는 율법도 범하는 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니라.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23절 그러나 그 반점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퍼졌어요. 그것은 심한 부스럼이니 제사장 그를 정결하고 선할지니라. 아직도 그대로네 하면 뭐죠? 제사장 때 왔을 때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단 말이죠. 안 번졌다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반점이 넓게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나병이 아니라 부스럼이다. 심한 부스럼입니다. 제사장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비록 나병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나병은 아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언제나 율법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판단하면 안 돼요. 율법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는 영적 제사장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불법의 차이를 알고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일들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난 일들과 사람에서 난 일들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살과 서기관들은 정말 똑똑한 척했죠. 진짜 똑똑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전통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들의 명령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가르쳤죠. 하나님에서 난 일과 사람에서 난 일들의 차이를 모르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의 전통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교회의 전통인지 하나님의 법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같은 데 뭐 좋아가지고 뭐 선물 보내고 막 그러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그 베드로가 뭘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서 난 일들과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뭐냐, 이거?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꾸짖었죠.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뭔 말이냐. 왕이 되셔야 될 분이. 그런 부정타는 말을 하느냐 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난 일들과 사람에서 난 일들을 구분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제사장이 심한 버짐과 나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 24절. 살의 피부를 뜨겁게 타는 것에 되었는데 이건 화상이죠. 그 된 생살에 약간 불그스름하거나 한 개의 흰 반점이 생기면 화상을 입었는데 그 된 생살에 약간 불그스름한 한 개의 흰 반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살의 피부를 뜨겁게 타는 것이라 하면 피부 화상을 일으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불에 대거나 뜨거운 것을 만짐으로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 화상이냐 아니면 그 단순 화상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약간 불에 된 생살이 약간 불그스름하거나 흰 반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나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사실을 처음 봤습니다. 화상이 벌써 나병된다. 이게 참 화상이 어떻게 나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거예요. 사람이 불에 대는 일은 허다하죠. 저도 뭐 불에는 엄청 대면 왜? 지금요 여러분이 전기가 가스를 쓰지만 우리는 다 나무로 불 뗐거든요. 그러니까 숯도 만들어야 되고 불 많이 수시로 손에 불 대죠. 뜨거 하고 흔한 일이죠. 사람이 불에 대는 일은 허다는데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든지 대장장이들처럼 불로 일하는 사람들은 화상을 달고 삽니다. 화재로 인한 화상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참 여러 가지 다 고통스럽지만 화상의 고통은 좀 또 다른 것보다 심하죠. 화상의 고통이. 화상은 다양한 정도의 통증과 물질과 부종과 피부 손실을 유발합니다. 화상은 쇼크와 중증의 감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 전기, 타르 또는 뜨거운 액체 같은 열로 인하여 발생한 화상을 열화상이라고 그러고 화학 물질로 인한 화상은 신체 표면의 부위, 특히 피부가 열 또는 화학 물질과 접촉하여 발생하는데 지방이나 근육이나 뼈와 같은 신부 전체 조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직이 화상을 입으면 혈관에서 조직으로 체액이 흘러들어서 부어요. 부어오는 거죠. 물집과 그 부종이라고 합니다. 부종을 일으키고 손상된 피부와 다른 신체 표면은 더 이상 미생물 침입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예요. 2차 감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부가 상하게 되면 당연히 균이 쉽게 들어오는 거죠. 피부가 상했으니까. 그래야 감염이 쉽게 된단 말이죠. 이건 미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그리고 해마다 3,000명에서 4,000명이 중증 화상으로 사망합니다. 사망 원인이 화상이에요. 요즘 화상 환자들을 병원에서 감염을 막고 재생하는 일에 주력하지만 예전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2차 감염에 노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나병으로 발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25절. 제사장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반점에 털이 희게 되고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면 항상 이거예요. 털이 희게 되고 피부보다 우묵하다. 그러면 이건 나병이에요. 그것은 화상에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화상으로 된 살이 약간 불그스름하거나 흰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고 그 반점에 털이 희게 되고 그것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긴 나병입니다. 화상의 고통은 다른 어떤 고통보다 심한데 그런 중에서 화상의 상처로 나병까지 발병한다면 어떻게 된 거죠? 화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인데 화상이 나병됐다.
인생 막상 끝나는 거죠. 정말 인생이, 이거 진짜 화상 걸린 겁니다. 미치겠는데, 그게 나병이 됐다 생각해 봐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이것은 영적 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비슷해요. 예기치 못한 일로 당한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각종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상처로 계속 교회 노는데 늘 자기 아픈 상처 이야기하고 상처 보여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치유를 받는 게 아니에요. 10년 지났는데 치유를 못 받아요. 그럼 결국은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당한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나 각종 부담은 이 성도들에게 이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화상이에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더 나고 더 크고 깊게 번지면서 나중에는 자신을 망친 나병처럼 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목사한테 상처받아 낫질 않아요. 형제들한테 상처받아 낫질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 말다툼이 커져서 그냥 처음에 말다툼이었는데 그게 말다툼이 커져서 얼마나 약을 올렸는데 그게 폭력이 되고 말이죠. 그것이 이혼으로 이어지고 다음에 살인까지 벌어지니 그런 경우입니다. 그냥 말다툼이 폭력으로 이혼으로 다음 살인까지 이어진다요. 인생 망치는 거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어떤 우리 빚 문제라서 하는데 빌려줄 때는 빌리는 사람도 공손하게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빌려주는 사람도 뭐 그래 어려운데 도와주지 하고 빚 문제로 도와줬어요. 그때가 저게 아주 좋았어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빚 문제 빨리 갚아라 그러다가 다투게 된 거죠. 다투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 평생 감옥에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평생 감옥에서 인생을 남은 인생을 보냅니다. 아주 흔한 일인데 그 수사관이 그래 아무리 그 빚을 갚기 싫었다 그래도 그 빚을 갚기 싫어서 죽였느냐 물어보니까 이 대답이 제가 빚을 갚기 싫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빚 문제로 죽은 게 아니고 말다툼 하다가 하도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해서 죽였다. 하도 무시하고 멸시해서 그냥 그 빚 문제는 사실은 직접 살인이 동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원인이 됐어. 그게 원인이 되고 그게 촉매가 돼서 엉뚱하게 살인이 났다는 거죠. 처음에는 호의를 입어서 돈을 빌렸다가 그것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음은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둘 다 인생 망쳐버린 케이스죠. 둘 다. 그 화상에서 이게 나병으로. 그 아주 가벼운 화상만 해도 참 골치 아픈데. 그 반점에 털이 희게 되고 그것이 보기에 피부도 우묵하게 되면 나병이 된 것 같은 이런 인생사, 회상사례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어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터질 수 있습니다. 불에 대한 화상의 고통은 피부에 살이 있고 벗겨지는 고통입니다. 그 상처가 다른 것에 감염될 때, 그 상처가 다른 것에 감염될 때 화상은 화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처가 빨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를 받아야지 그 상처가 다른 것에 감염이 될 때 겪는 많은 일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6절.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니 보라 그 반점에 흰털이 없고 그것이 다른 피보다 얕지 아니하며 약간 거무스름하며 제사장 그를 이래 동안 가둘 것이며 그 반점에 흰털이 없고 그것이 다른 피보다 얕지 아니하고 그 우묵하지 않고 말이에요. 약간 거무스름하면 제사장 그를 이래 동안 가두옵니다. 이래 동안 격리 조치해서 그 병세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환부가 정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나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보이고 상처의 증세를 볼 수 있지만 그 상처가 나을지 더 나을지 악화될지는 경과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래 동안의 기간은 내 인생 운명을 가늠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잘 나가면 그는 집으로 갑니다. 상처가 악화되어 나병이 되면 그는 격리돼서 진영 밖으로 갑니다. 누구나 삶의 어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이 교회에서 입은 상처 중에 화상에 해당되는 충격적인 일이 저마다 한두 건 있죠. 성도들 중에는 목사에게 크게 되었다. 자기들도 화상이라 그러잖아요. 크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크게 당했다 그러면 근데 그래서 크게 되었다. 크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지체들에게 크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간음이 일어나고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왕따시키는 일도 벌어지고 세상에서도 드문 사건들이 자기에게 터질 때 화상과 같은 깊은 상처가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익어버리는 듯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고통이에요. 근데 이게 나는 그 상관도 없는데 예기치 않게 지나가다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나도 같이 돼요. 자기의 불똥이 튀어서 어느 부위가 크게 되든 온몸이 활활 불에 타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있죠. 문제는 치유 과정입니다. 치유 과정에서 피부는 또다시 다양한 감염 위험에 노출됩니다. 치유를 받을 때는 사건이나 사건 당사자로부터 한동안 떨어져서 일주일간의 이 생활도 괜찮아요. 그죠? 떨어져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말고 또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감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27절,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만일 그것이 피부에 넓게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이 나병이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일곱째 날 제사장이 딱 보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거무스름했던 피부가 점점 줄어들고 낫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넓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나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나병입니다. 나병의 특징 몸속으로 넓게 깊게 퍼지는 겁니다. 이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넓게 번집니다. 한 사람의 죄는 많이들을 더럽힙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병들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담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나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깊이 병든 사람들만 교회에 넘쳐납니다.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보면 나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병든 사람만 넘칩니다. 예.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이 말씀에 위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은 사람이 없는 거죠. 맨날 상처 더 났다, 그러고,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받았으니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런 분도 많잖아요. 교회를 못 가겠다. 일주일만 격리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 7년치 이렇게 격리하지. 몇 년 동안 교회 안 가버리고, 이러지. 28절. 그래서 다시 만날 때면 이미 나병이에요. 다시 만날 때 이야기해 보면은, 내가 다시 교회 데려와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나서는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병이라고. 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이야기 못 하겠구나. 이젠 내가 깨끗이 포기하겠구나. 괜히 더 이상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마음에서 나병으로 판단해버린 거죠. 나병으로 판단해버린 거죠. 28절. 만일 반점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면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것은 화상으로 인해 부은 것인즉 제사장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화상의 염증이니라. 이건 나병이 아니라 화상의 염증이다. 일주일의 격리기간에도 불구하고 반점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피부에 번지지 않고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것은 나병이 아니라 화상으로 인해 부은 것입니다. 화상의 염증이다. 화상은 낫는 과정에서 진물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많이 붓죠. 상처 부위가 거무스름하게 되는 것은 낫는 과정에서 혈액의 응고 과정, 응고 현상과 죽은 살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제사장은 반점이 피부에 번지지 않았다면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나병은 일주일 만에 판결이 납니다. 성도들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그치고 회중들이 널리 번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그냥 상처고 염증입니다. 여러 사람에 널리 번지면 널리 퍼지고 여러 사람이 감염을 시켜. 그건 나병이고 누르고 죄입니다. 29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에 병이 있으면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에 있는데 이제 수염은 턱이죠. 여자는 수염이 안 나니까 여자는 주로 머리겠죠. 남자는 이제 머리와 수염. 이거 29절부터 37절은 머리나 수염에 발생하는 이상 증세로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남자는 머리나 수염에 병이 생겼을 때 여자는 머리에 뭔가 났을 때 그 병이 보기에 피부도 우묵하고 피부가 이랬다면 피부가 약간 우묵해. 그 피부도 우묵하고 그 안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 그러니까 옐로우 틴 헤어라 그래요. 옐로우 틴 헤어. 그러면 그 털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제사장이 가는 거죠. 제사장은 그걸 딱 보고는 부정하다 선언한 거예요. 30절. 제사장은 그 병을 볼지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도 우묵하고 그 안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제사장 그를 부정하다 선언할지니라. 우리 누르스름하고 있는데 이게 노란이면 옐로우예요. 옐로우. 예. 그를 부정하다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마른 버짐이요. 머리에나 수염에 생긴 나병이니라. 마른 버짐이라 해놓고는 뭐라죠? 나병이라고 그러죠. 그 유대사에서 이제 이 성경 구약 시대에 이 마른 버짐을 나병으로 본 거죠. 머리에 마른 버짐이 났다고 하는데 머리카락이 검으면 문제 없습니다. 머리카락 검으면 그건 문제 없어요. 만약 유럽 사람들처럼 머리카락이 금발인 경우에는 옐로우 헤어를 보는 게 어렵죠. 그런 게 색깔로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검은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판단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난 것을 육안으로 보고 우묵하고 노란색에 가는 털을 볼 때 그걸 부정하다고 선언하는데 그것은 마른 버짐이고 머릿속이나 수염에 생긴 나병입니다. 개혁성경이 이걸 옴이라고 번역했는데 옴하고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옴은 이게 아니죠. 우리 군대에서도 옴 생기면 그냥 휴가 가요. 예. 옴이 생겨버리면 중대 소대 옴이 생겨버리면
금방 다 번져버립니다. 뭐, 옴 환자 하나 생기면 뭐 그냥 난리 납니다. 옴은 매우 가려운 세균성 피부병입니다. 나병과는 전혀 다릅니다. 머리나 턱에 수염이 나는 나병은 털이 빠지면서 피부가 정상보다 아래로 내려앉으며 털이 빠집니다. 그곳에 노랗고 가는 털이 나는 것은 나병 때문인데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이제 백선병이라고 해요. 백선병이라고 합니다. 그 현대의학의 분류법으로는 이제 나병으로 보지 않는데 유대에서는 이걸 나병으로 봤습니다. 31절. 제사장이 버짐병을 살펴보니 버짐병으로 해야지 버짐병.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냐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 그 버짐병을 가진 자를 이래 동안 가둘 것이며 또 일주일간의 경과 과정을 보는 거예요. 머리나 턱수염에 버짐병이 있으면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있으면 아직 나병으로 확진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나병이 아니에요. 아직은이란 말은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 버짐병의 경과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한 일에 동안 가둬둡니다. 감염을 전파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도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라고 했어요. 이래 동안 버짐병을 가진 사람은 주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치유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이건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이래 동안 가둬놓고 뭐 제사장은 뭐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병이 되지 않도록 해야죠. 아직은 나병을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때 무리로부터 자신을 분리해 있는 것은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32절. 일곱째 날에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버짐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으며 그 버짐이 보기에 피부도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이건 나병 아닌 거죠. 아직은 나병 아닌 거. 일곱째 날이 지났는데 그 일곱째 날 제사장 그 병을 다시 살펴보는데 그 버짐이 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노란 털도 없어요. 검은색이에요. 그 피부도 우묵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집에 가라 그러지 않고 정결하다 그러지 않고 제사장은 한 번 더 해가지고 털을 밀어요. 그러면 털과 수염을 밀어버린다고. 아직 나병이 발병한 건 아닌데 이런 때 제사장은 정결하다 선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다시 그 살을 가두고 병의 경과 과정을 봅니다. 화상의 경우는 일주일이었는데 머리와 수염에 난 버짐을 한 주 더 보면 2주입니다. 일주일 만에 그 버짐이 퍼지고 노란 털이 나고 피부 우묵하다면 그것은 나병이기 때문에 그냥 부정하다 선언합니다. 그럼 일주일의 경과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털만 밀고 머리 빡빡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털만 밀고서 그 버짐 있는 부분은 놔두고 그 이제 정상 부위하고 살펴야 되니까 비교를 해야 되니까 털만 밀고 다시 일주일을 지켜봅니다. 33절. 그는 털을 밀되 버짐은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버짐병 가진 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둘 것이니라. 털만 밀어라. 그 부위는 남겨두고요. 일주일 동안 버짐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 털을 밀되 버짐은 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와 수염을 깎아버리고 버짐 현상을 버짐의 그 번짐 현상을 보는 거예요. 털을 민 상태라면 버짐이 어떻게 되는지 훨씬 더 관찰하기가 쉽고 정확하죠. 그럼 환부와 그렇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병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런 오늘날 성도들 판단할 때도 동일합니다. 성도들 사이의 관계와 형절 판단은 이런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누구에게까지 어느 선까지 번졌느냐? 이거 어디까지? 이거 심각해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까지 어디까지 번졌느냐? 그러니까 살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뭐 늘 이 문제 있죠. 34절. 일곱째 날에 제사장은 그 버짐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버짐이 피부에 퍼지지 않냐고 보기에 피부도 우묵하지 않으면 제사장 그를 정결하다 선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자, 일주일 더 봤는데 이번엔 머리 깎고 봤는데도 털을 밀고 봤는데도 똑같아. 그럼 이건 이제 아닌 거예요. 다시 이래가 되면 그 버짐을 살펴보고 이전과 동일하다면 제사장은 더 이상 유의하지 말고 그를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게 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나병에서 나으면 정결하다 선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깨끗하게 된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정결하다 선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율법 아래다 하셨고 율법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분 율법을 폐하거나 무효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고 더 이상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은 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발효되었습니다. 나병이 아닌 단지 버짐병일 뿐이지만 그는 자기 옷을 정결하게 빨고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옷을 빤다는 것은 자기 몸의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더럽힌다는 것은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이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야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사라 그러면 다 공짜입니다. 예. 값도 치르지 말고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야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다음에 눈에 안약을 사서 봐야 되는데 흰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사하대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빤다는 것은 뭐냐? 예. 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35절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된 뒤에 그 버짐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일단 정결하다고 선언돼서 집으로 갔어요. 옷도 빨았어요. 그죠?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뭐죠? 그 버짐이 크게 피부에 다시 번졌다고. 심각한 문제죠. 나 정결하다고 해서 집에 왔는데 그가 정결화된 뒤에 한참 후에 그 버짐이 크게 피부에 번졌단 말이에요. 1회씩 2번이나 같이 해서 제사장이 직접 살펴보고 정결하고 선언했는데 집에 돌아서 살다 보니까 다시 그 버짐이 크게 번졌다는 겁니다. 더 나쁘게 재발한 경우죠. 구약에서 성도들은 깨끗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부정해질 수 있고 불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증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증은 없어요. 구약 성도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나 안전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크리스천들과 전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우린 주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한 순간에 주께서 깨끗하다, 정결하다 선하고 의롭다 선포되면 그는 영원히 그것이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돼요. 왜?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고 했던 그 번짐이 크게 피부에 번지면 제사장은 다시 그를 보고 판결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나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막 이야기해서 물어보니까 아무 문제 아니네. 괜찮네. 됐어요. 되긴 나중에 지나고 되긴 뭐가 돼. 분명히 판결하기를 됐다고 판결했고 괜찮다고 오케이 했는데 그 문제 그건 이제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다. 클리어 됐다고 했더니만 다시 뭐예요? 그 버짐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살펴봐야지.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죠. 36절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 버짐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누르스름한 털을 찾지 말지니라. 그는 부정하니라. 이번엔 털을 찾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나병이에요. 그냥 그 버짐이 피부에 퍼졌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번엔 피부가 우묵하냐, 털이 볼 것 없다 이거죠. 제사장 그를 살펴보는 이번에는 그 버짐이 널리 퍼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털의 색깔이나 굵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부정하고 나병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37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버짐이 그대로 있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자라났으면 버짐이 퍼지지 않아서 그대로 있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자라났으면 그 버짐은 나았으며 그는 정결하니 제사장 그를 정결하다고 선할지니라. 버짐이 퍼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검은 털까지 났으면 그거는 나균이 있는 게 아니죠. 검은 털이 났다는 말은 머리털이나 수염이 다시 났다 이 말이잖아요. 밀었는데 다시 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그거는 정상인 거죠. 제사장 그를 정결하다 하고 선언합니다. 정결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병 지금 2시간째 나병 판결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의 속성과 이 교회 생활, 영적 생활, 우리 일상의 삶과 굉장히 이 교훈적으로 일치합니다. 나병의 특징을 잘 보면 이게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마찬가지다는 거죠. 우리 영적 생활이 지금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움과 훈계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위해서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을 성도들이 잘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에 기록된 대언서들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저에게 배움과 교훈과 훈계가 되게 하시고 본보기로 기록되었다고 해서오니 저희 것들로부터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깨달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육신이 있고 있사오니
다양한 질병에 노출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참으로 질병 고통을 받고 그것이 또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또 민폐를 끼치고 또 어려움을 곤란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주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를 치유해 주시고 늘 건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주를 따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속에서 건강에 솟구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강건함을 덧입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의 성령, 주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